성경 저자들은 받아쓰기 기계처럼 손만 움직였을까요? 의외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듭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손맛이 들어가도 레시피에 큰 길은 있습니다. 비유라서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영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의식하며 기록했는가? 이 질문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도 묻습니다. 많은 분이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문장이 떨어졌다는 그림입니다. 저자는 생각 없이 그대로 베껴 썼다는 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 쓴 종교 수필일 뿐이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름만 붙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성경의 증언보다 좁습니다. 성경은 저자의 성격을 지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낮추지 않습니다. 학교 숙제를 떠올려 보세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 손을 억지로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제와 방향을 분명히 잡아줍니다. 학생은 자기 말로 씁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가르침 안에서 씁니다.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생님의 지도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체가 다릅니다. 모세와 다윗의 말투가 다릅니다. 이사야와 아모스의 결이 다릅니다. 바울과 요한의 문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한 구원을 말합니다. 한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 일치를 설명하려면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사람을 지워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입니다. 영감이란 성경께서 기록을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저자가 착한 생각을 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와 역사와 경험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성령은 돌판에만 글자를 새기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붙들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20세기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B.D.B.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 영감력 연구로 유명합니다. 워필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저자의 성격과 문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저자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저자를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윗답게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답게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답게 논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위에 성령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의식했을까요? 대답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분명히 의식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령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선지자는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섰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자기 말재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알았습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물과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성령의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성령의 말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가 대표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는 자기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말이 더 큰 뜻을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감동은 저자를 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저자의 지성과 수고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조사했습니다. 누가는 자료를 살폈습니다. 누가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과정이 성령의 감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보고서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숫자를 다시 봅니다. 문장을 고칩니다. 그렇다고 보고서가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처럼 인간 과정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적이란 살아있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처럼만 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매우 단호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따뜻한 기쁨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낯선 문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문체로 썼다면 오류가 섞인 것 아닌가? 또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양쪽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사람의 말입니다.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물론 성경과 예수님을 똑같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관적인 것을 사용하신다는 점은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쓰셨습니다. 역사의 사건도 쓰셨습니다. 사도의 편지도 쓰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저자를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저자를 지우면 성경 해석이 거칠어집니다. 장르와 문맥을 무시하게 됩니다. 시를 법 조항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격언 모음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면 성경 권위가 무너집니다. 성경은 좋은 종교 기록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순종보다 취향이 앞섭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할 책입니다. 동시에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읽는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작정 신비한 암호처럼 읽지 않습니다. 저자와 문맥과 장르를 살핍니다. 동시에 성경을 단순한 고전처럼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읽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으로 읽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약 설명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명서는 종이에 쓰여 있습니다. 글자와 문장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볍게 넘기면 몸에 해가 됩니다.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 설명서보다 훨씬 크고 거룩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돌이켜야 하는가?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오늘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이란 불을 비추어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새 계시를 덧붙이고다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 짧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생각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낮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묵실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정보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늘 같은 방식으로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들의 인격과 수고를 통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책처럼 정직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